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지쳐 고통받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생활이 지날수록 그들은 피곤하고 곤비해지고 지쳤습니다. 다시금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리고 무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다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사정을 모르고 계시고 그들의 원통함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원통한 일을 당하고 온갖 고난이 겹쳐올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견디고 견디다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다 쇠하면 결국 우리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낙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참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뜻은 단순히 육체가 피곤한 것은 아닐 겁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하물며 살아갈 용기도 다 잃어버렸다는 뜻일 겁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심각한 문제와 오래도록 싸움하느라 지치신 분들이 있고, 해결 방법을 못 찾아 절망하며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라는 것은 절대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도 이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암담해져 가는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포기할까라는 겁니다. 포기할까? 이건 안 되는 건가? 그리고 나면 문득 다음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내가 견딜 수는 있을까? 이런 연약한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그저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역사 가운데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늘 언제나 있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현대어 성경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는데요, 이 타이틀이 있습니다. 27절요. 네. 자, 보시면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라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자체가 솔직히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더 잘 풀어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자, 한번 길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포로 생활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언자가 결론적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앙망하도록 선포하였다. 자, 지금 선지자가 이 포로 생활에서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앙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시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고 탄식들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탄식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적인 말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지 않는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삶, 그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그리고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버려두신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적인 말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갖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적인 말을 꼭 해야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그 옛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온갖 여러 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처럼 변해가는 대한민국에 우리를 버려두신 것처럼 보입니다. 끊임없이 소망이 보이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꼭 절망적인 말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헬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삶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해서 꼭 그렇게 절망적인 말을 해야만 하고 탄식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곤하거나 힘이 빠지는 일도 없으시며 그분의 지혜는 끝없이 깊고 넓어서 우리 인간이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오래된 절망에서 그들이 가장 큰 것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절망에 빠지게 했고 탄식에 빠지게 했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그 이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삶에 전혀 소망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고 넓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을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더 깊은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다시금 소망을 얻는 것은 오직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찾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탄식만 해서 되겠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만 해서는 되겠냐?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의 주소입니다.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점점 겹쳐오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을 하고 절망이 깊어지면 입을 다물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진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네가 이렇게 탄식만 해서는 되겠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말만 해서는 되겠냐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반응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닙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절망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지. 자, 그런데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속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나는 피곤치 않고 힘을 잃지 않고 그리고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점점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시기에 영국을 이끈 윈스턴 처칠에게 히틀러의 통치에 맞서는 영국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처칠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최고의 무기는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이 전쟁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 지금은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희망, 적어도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스스로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는데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고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의지해서, 교회를 의지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할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바로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가? 오늘 그 첫 번째를 보는데요.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궁으로 치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을 모르며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소망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을 뛰어넘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것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경제의 힘이 필요하고 육체의 힘이 필요하고 지혜의 힘이 필요하고 모두가 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힘이 우리를 이 땅의 삶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오르는 새 힘을 주신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주고자 싶은 것은 너희들의 신분입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라는 것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 즉 오늘 본문에서는 독수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독수리임을 밝히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독수리는 하늘을 날 때 무엇을 타고 나느냐 그러면 큰 바람, 폭풍우를 타고 하늘을 납니다. 대부분의 풍랑이 불고 태풍이 불면 땅에 있는 동물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폭풍우를 기다리는 새가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원래 폭풍을 선용하여 폭풍을 통하여 더 높은 창공으로 나르는 새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하늘을 솟구쳐 오르기 위해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있어서 둥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훈련을 받습니다. 어린 나이에 조금 크면 그 부모는 그 어린 독수리를 둥지에서 밀어버립니다. 어디로요? 절벽 낭떠러지로요. 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죽음을 담보하며 새끼를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독수리는 일반 조류와는 다릅니다. 낮은 땅을 날아다니며 씨앗을 먹고 사는 새와는 다릅니다. 결국 그러기 어릴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폭풍 속에서 폭풍과 함께 나는 법, 강한 기류 속에서 그 기류를 자신의 몸으로 제압하며 나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제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 땅에 보잘것없는 그런 참새처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날고 창공을 나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독수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독수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오히려 폭풍우를 두려워하고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한 번씩 꼭 보여줍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어디서 날던가요? 어디서 나는 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이요. 어떤 새도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사람도 접근할 수도 없는 가장 높은 절벽과 같은 곳에서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제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의 상황, 지금의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 절망하며 더 이상 절망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너희들의 신분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왜? 폭풍우가 올 때까지 더욱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그 폭풍우와 함께 높은 하늘로 비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비둘기가 날고 참새가 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납니까? 어떻게 날죠? 날개를 두 팔을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 봤어요? 낮은 전봇대 밑을 다니는데 어떻게 다녀요? 그렇죠. 작은 날개짓을 가지고 엄청나게 휘두릅니다. 그럼 독수리 나는 거 보셨어요? 독수리가 그렇게 주책맞게 날던가요? 독수리 어떻게 날아요? 그냥 뛰어내리면 두 팔 쫙 벌립니다. 그렇죠. 나는 방법이 틀려요.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다고요. 그런데 독수리의 몸은 날개가 너무 비대해서 원래 하늘을 날기는 부적합해요. 그 거대한 그 날개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게 뭐냐 그러면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시대에서 이 거대한 날개를 펼칠 만한 공간조차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날 데가 없어요. 거대한 두 날개를 가진 것처럼 보이고 설교를 그렇게 듣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참새처럼 빨리 내 손을 저으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누구보다 빨리. 그런데 독수리는 폭풍우 위에서 두 날개를 펴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기류의 힘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날개짓, 나의 힘으로서 내 몸을 지탱할 만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 거대한 날개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 두 팔을 넓게 벌려서 폭풍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바로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의 힘이 다 방전되었으니까 충전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뜻은 더 좋은 것으로 바꾸다,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주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창공,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을 대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두 팔에 힘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늘을 날 수 없고 폭풍우를 점령할 수 없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거대한 두 팔에 진정한 힘이 되셔서 이 땅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아니 그것과 함께 그것을 기다리며 높은 창공으로 날아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제왕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십니까? 그리고 기운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약해지셨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다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말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라는 그 말을 마음에 좀 새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이 조금 어렵고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에 좀 뒤처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탄식의 자리에만 있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못됐다가 아니라 너희의 눈을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모든 풍랑 가운데 삶의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오히려 환영하여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너희가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내 힘이 불러오는 어려움 때문에 자초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은, 유일한 힘과 소망은 하나님의 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그리스도인들은 풍랑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냐? 가장 풍랑이 세게 있는 높은 절벽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높은 절벽에 서면 어디를 바라봅니까? 땅을 바라봅니다. 독수리는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땅의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그 높은 곳에서 오히려 높은 하늘, 창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이 땅에 풍랑이 있는 삶,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삶의 가장 높은 절벽에서 곧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거기에서 눈을 들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날개를 펴고 뛰어내려라. 우리가 날개를 펴고 뛰어내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두 팔에 강력한 힘이 되어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탄식을 뛰어넘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날아오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 일주일은 정말로 오래와 같고 오랜 시간처럼 같고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이 날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오래 참고 있다면 우리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아니라 절벽에서 가장 높은 곳을 나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힘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발버둥을 버리고 오히려 진정한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찬양하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명확한 겁니다. 삶에 힘이 들고 어려워지면 기도를 안 하시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 삶의 작은 문제, 교회의 작은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가난해질 때는 망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면 연약한 내 모습 보게 되어지고 제된 내 모습 보게 되어지고 그때 성도 바라보고 교육자 바라보면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 작고 작은 곳에 앉아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뭐 그런 거 덜먹거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한번 멋지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잡다한 것들의 그 주제를 교회까지 끌어와서 그런 거 가지고 아웅바둥하며 교회가 희망이 있니 없니, 성도가 희망이 있니 없니, 저는 그런 거에 진절머리 납니다. 난 오히려 묻고 싶은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삶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곧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른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멋들어지게 사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고 위로하고 연약함 가운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고 싶어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사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두 날개가 되어서 이 폭풍 가운데 결국은 날게 하실 거야. 그때를 바라보며 힘을 내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야, 힘들지 어렵지? 나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 날게 할게. 내가 너 높은 창공에 날게 할게.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할게. 지금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곧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랑과 평화를 만들어내셔요. 교회의 모든 사역 속에서도 사랑과 평화와 위로 외에는 다른 것들을 하지 마세요. 그것 외에 소중한 게 뭐 있겠습니까? 전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랑 엄청 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일 죽었네? 나는 그때부터 땅을 치며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내가 어떻게 더 도와주고 어떻게 더 섬길까,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 내가 함께 동력할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평화와 위로와 세워줌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도 헛다리 짚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까지 탄식하고 절망만 하고 살아갈 거냐. 저는 이게 저한테 더 찔려요. 야, 목사 너 좀 한다고, 야, 몇 년 했다고 안 된다고 언제까지 탄식만 하고 누구 핑계 댈 거냐. 우리 그거 엄청 잘하거든요. 목사인 저도 엄청 잘해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난 못 해먹겠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평생 이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아까 오늘 1부나 2부 때나 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이제 나를 사랑하는 보니까 나는 진짜 나쁜 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까지도 사랑했는데 나는 뭐 하냐 그러면 사랑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세워질 거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냥 나는 또 내 주관에서 보는 거죠. 야, 이 얼마나 교만하고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찬양 부르시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탄식의 소리를 멈춰라. 아니, 누구에게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게, 야, 탄식의 소리 그만 멈춰라. 절망의 소리 그만 멈추고 오래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두 날개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모든 풍랑, 삶의 어려움, 헬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에서 너를 높게 창고 가운데 나르시게 할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오래 참고 기다리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그때를 바라보며 거친 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주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탄식하고 절망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 세우시고 풍랑 가운데 일으켜 세우실 그때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려갈 수만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절벽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높이 나르게 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위로하게 하시고 그때까지 손을 맞잡게 하시고 그때까지 주를 위하여 달려갈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못나고 혈기 있는 목사가 삶의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모진 말을 내뱉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의 목표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들,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날개, 그 새 힘을 가지고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그 믿음, 그 약속에 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평화와 위로와 인내함과 기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옛날의 못된 모습들이 혹 남아 있더라도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서로의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풍랑 가운데서 땅으로 떨어뜨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서 높이 날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함께 인내하며 함께 기도하며 달려갑시다. 그러한 고백으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10월의 특세가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이 특별 새벽 기도까지 우리의 삶의 피곤한 일로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다시금 집중하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은 교회 안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수많은 기준들이 있겠지만 내려놓고 평화를 소원하고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러나 무능해지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때를 바라보며 함께 손잡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과 헌신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어진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